거세연중 제3참강 금년시연 회양찬설 법자도에 참계대덕 열경일복 기하정유 통도정찰 헌법자 연년천학 투두화장 이차법변 차립서원 인인수근 무이불해 오자무명 즉시진 불 거년 저 거년 해서 두 번 세 번 이 화엄법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인연이 있어서 올해는 화엄경의 10회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거룩한 법회는 저한테 애람되고 분수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주저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큰 덕을 갖추신 큰 스님들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화엄경 한번 읽는 그 공덕은 그 공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전이 아닐 수가 없어서 부덕하고 미력하지만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정한 대도량 통도사의 유구한 화엄법회 벌써 46회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 화엄법회 때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두두물물 삼라만생이 모두가 다 화장세계가 아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진언으로 서원을 가득 세워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근기가 한 번 한 번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 근기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근본을 보니까 전부가 부처님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대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업장을 바로 벗어서 부처님의 참 부처님 그 자리를 깨달아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성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화엄경 하면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사상서로서 전무후무한 대작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눈을 열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단연 화엄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신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신이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신이고
내가 죽는 것도 신에 의해서라고 믿었던 이러한 무명 속에서 모두가 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모두가 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신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고 내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사상, 제1첫째 사상은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로부터서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바꿔놓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신본주의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다 인본주의를 주창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것은 뭐냐? 일체 중생 실유 평등입니다. 모든 중생은 누구도 평등하지 않음 없이 똑같이 평등하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체는 준동 함령에까지도 꿈틀꿈틀하는 미물까지도 똑같이 불성이 있어서 다 평등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또 부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을 밝게 극명하게 일깨워 주신 경전도 화엄경입니다. 그래 이제 이 일체 유심조에다가 일체중생 평등사상을 가르쳐 주신 이 사상은 첫 번째는 인본주의를 만들게 돼서 그 실예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의 공자시대보다 부처님께서 오신 시간이 한 80년도 먼저 약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사상을 밝히시고 난 뒤에 중국에서 이니예지라고 하는 덕을 가르치시는 공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일체중생 실유평등이라고 부처님께서 주창하신 이 사상은 중국과 인도는 교류가 그때까지는 전혀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성자가 큰 사상을 주창을 하시게 되면은 그 주창한 사상은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중생이 실유평등한 사상을 몸소 실천에 옮긴 사람은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거 제도를 만든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류의 평등의 가치를 실제로 실현시킨 사상이 순자의 과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과거 제도를 만들면서 본래 왕후장상이 종자가 있어서 왕후장상이 아니다. 과거에 급제를 해서 등용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천민도 귀족이 될 수가 있고 왕후장상이 될 수가 있다 하고 가르친 것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체중생의 평등사상을 실제로 몸소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보고 따져보면은 한 세상에 이게 사상이 하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그 사상은 온 세상으로 두루두루 다 펼쳐진다. 이런 것을 알 적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큰 가르침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은 저한테 주어진 부분이 십회양품입니다. 화엄경의 십회양. 그래 화엄경 하면은 중생으로부터서 수행을 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가
55가지 계의가 있습니다. 55가지 계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반복한 화엄법회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화엄경에 대한 대강의 큰 법수는 여러분들이 쫙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강의 법수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중생으로서 성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믿을 신자가 근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법회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될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한번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심고 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 맞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이렇게 딱 참석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이 세상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는 법. 10주 그랬습니다. 그래, 세상 사는 법.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법은 부처님이 살고 계시던 모습, 부처님이 계시던 모습 그대로를 나도 살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사시던 수많은 방법이 계셨지만은 그것을 딱 이거 요약을 하니까 10가지로 부처님은 사셨더라. 그러면 부처님이 사시던 10가지 그대로 나도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10주가 되거든. 그러고 나서는 10행입니다. 그러면은 나만 편안하게 안주해서 되겠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편안하게 정말로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10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는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지돼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저는 금년이 벌써 46회째 되는 이 화엄법회에 무엇인들 여러분들 귀에 지금 안 들어와 있겠는가?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그대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사는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그러면은 10회양 그러면은 회양 일을 가장 간단합니다. 회양이라는 말은 마무리한다, 끝낸다, 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마무리한다, 끝을 낸다. 그래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10회양의 지금 우리가 10회양을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 내가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마칠 때에 어떻게 마쳐야 되겠다 하는 꿈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10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꿈이 없고 원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원, 큰 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은 다름이 아닌 바로 큰 꿈이 바로 큰 원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이 큰 꿈, 큰 원력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10가지 회양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꿈으로 바꿔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법회에 참석하신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충족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지금 십회양품이 화엄경에서 80권 화엄경 중에서 2권에 해당이 됩니다.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분량이 대단히 많은데 하도 그 분량이 많은 분량이어서 이거를 여기서 저기서 아무리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해도 머리가 제가 다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 요약을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회양에 대해서 이 가장 화엄경을 주석을 잘 만들어 내놓으신 청량국사의 주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엄경 십회양품은 어떤 품이다 하는 것을 대충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약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십회양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십회양에서 보살대원이었습니다. 보살의 대원. 그리고 이 원력은 통도사의 46번째 화엄법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바로 보살 사상을 펼치는 운동에 여러분은 동참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살은 큰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중생은 업으로 살고 보살은 원력으로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보살을 가져야 될 것은 가장 큰 원력이고, 보살은 그 원력이 어떤 원력이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은 대부분이 뭡니까? 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명예 얻고 아들 딸 잘 낳아서 그야말로 번성하고 이런 것에 모두 여러분들은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도 하나만 더 바꾸시면 됩니다. 아들 딸 잘 키워서 훌륭한 집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이 원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에다가 한 가지 원만 더 보태시면은 여러분은 큰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런 큰 원이 꼭 있어야 되고, 정말로 그러려고 했더니, 이 원을 가지려고 했더니 무엇인가 의지를 하면서 무엇인가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본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똑같이 닦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십회양을 닦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회양이 모든 부처님이 닦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이룬 것을 모든 세상에 돌리겠다 하는 것이 회양의 의미인데, 우리는 내가 이룰 줄만 알았지 실제로 내 이룬 것을 가지고 세상에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법회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적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 세상 가난한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명예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예를 얻어야 되고 하는데도 이렇게 원이 따로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럴 적에 그 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하나 꼭 여러분이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원을 배우는데 모든 부처님의 이 십회양을 닦으신 이것을 갖다가 뻔받아서 모든 부처님은 이 십회양을 닦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회양에 대한 간단하게 한마디를 더 현실로 우리가 안다면은 모든 중생들이 사는 데는 무엇으로서 목적을 삼느냐? 기용양생이라고 하는 노자의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서 그 충족시킨 욕심을 더 시켜서 자기를 잘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 현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생을 위해서. 간단합니다. 부자가 됐으면 여러분 갖다 베풀기도 하는데, 베푸는 것도 이거 중요한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자가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지금 뭐 부자가 됐으니까 갖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나 주기 싫은데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러니까 부자가 되더라.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왔거든.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원을 가지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이 회양에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회양하는 방법도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수십 가지 방법을 또 똘똘 뭉치면은 10가지로 합쳐지고 또 10가지를 더 똘똘 뭉치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째는 그 첫째는 내가 한 가지 꼭 발심을 해야 될 것이 회양을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양할 것이 있어야 회양을 하지요. 회양을 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든지 뭐가가 있어야 회양을 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회양을 하겠다가 이렇게 원을 먼저 세우는 것은 한 단계를 놓고 그 다음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 회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원을 먼저 간절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로 나를 이루겠다는 뜻을 세운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 나중에 살아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 자신을 이루겠다 하는 간절한 원 꼭 이룰 수 있죠? 그래 내 자신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양을 하겠답니다. 내가 나를 이룬 뒤에는 반드시 회양을 한다. 이런 큰 원으로 여러분 하시는데 이 회양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회양을 할 것인가? 중생을 향해서 회양을 한다. 첫 번째입니다. 중생을 향해서 회양을 한다. 중생을 향해서 회양하는 것도 중생 한번 보십시다. 이웃도 중생이고 이웃 나라도 중생 세계고 또 가까이 보니까 그야말로 심지어 미물도 똑같은 중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마음을 크게 한번 펼쳐서 심지어는 준동함령이라고 하는 저 꿈틀거리는 미물에게까지도 나는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불자는 미물에까지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런 원력을 세운 여러분들이 미물에게까지도 자비심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남을 시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음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말로는 다 배워놓고 남을 시비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공부 하나마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 정말로 부지런히 해서
정말로 미물에게까지도 나는 대자비심을 펼친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딱 샘솟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모든 세상의 시비 분쟁이 딱 끊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태평한 세상이 언제냐? 가장 태평한 때가 언제냐? 시비 분쟁이 끊어졌을 때 가장 태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시비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겠다 하는 여러분의 회양의 원력이 반드시 꼭 이루어졌을 때에 이 세상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리로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하는 것은 뭐냐? 도입니다. 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곳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자리 도에다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서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둔 곳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 둔 데가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 둔 데는 오로지 도뿐이다. 도에 의해서 살고 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나는 버릴 수가 있다. 도로서 온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길,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 도는 흔히 말할 적에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한 것을 잊어버리고 해라. 이런 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마음이 잊어버려지시던가요? 잘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안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도에 들어가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 들어가고 나면은 우주가 하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주가 하나란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베푼 것이 아닌 것을 그때부터는 알게 됩니다. 가령 말하자면은 가장 쉬운 말로 내 몸뚱아리 하나를 놓고 보면은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제각기 각 기관에서 지금 꿈틀꿈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세포, 간장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심장에 있는 세포가 간장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옮겨요. 그리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뭐느냐? 이 몸뚱이에서 거리가, 심장과 간장, 우리 몸에서 보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요. 그런데 그 세포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땅에서 별 날아가기보다도 더 멀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심장에 있는 세포가 간으로 가려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몸뚱이를 전체 가지고는 내 몸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가깝잖아요. 내 몸에서 보면 심장에 있는 세포나 간장에 있는 세포나 똑같은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하나지요. 이 우주로 볼 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주가 전부 적은 내 몸뚱이 보이듯이 훤히 이렇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이쪽으로 주고 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도의 눈이 열렸을 때만이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지, 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심장에서 있는 세포가 간장으로 가려니까 너무 아득하고 까마득하고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있고 왜 저놈은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냐가 있고 이러죠. 그러나 이거 도의 문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전부가 다
통일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부처님 이 말씀에 사해는 일가요,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집이고, 삼계는 유심이라 족계, 이게 세계 무색계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있다.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또 다 저기 하나의 모든 것이 삼계가 하나의 꽃이다, 이런 말도 너무 많이 우리 들어서 알지요. 그게 무슨 눈으로 보니까 하나의 꽃이냐?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의 꽃이지, 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꽃입니까? 제각기 다른데,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 어느 정도 다른가 한번 봅시다. 산은 산대로 다르고, 물은 물대로 다르고, 돌은 돌대로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지만 이것을 큰 깨달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전부가 하나더라. 우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충분히 그래서 이 보리로 회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입니다. 실제는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보리 도였습니다. 이 세상이 형성되고 난 뒤에 도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생성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없는데 무슨 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되지요, 충분히?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 도가 존재했던 것이지,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짜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 중생, 보리, 실제,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해야 되냐? 도의 자리, 도가 나온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깊이가 하나, 둘, 셋 달라요. 우리가 단순하게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는 것과 마음으로 세상 마음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도, 또 예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진정한 회양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예지적인 눈이, 안목이 열릴 때까지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예지적인 안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동양에서 예지력이 가장 성취된 사람은 중국의 당나라 말기, 송나라 초기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소강절 선생이 가장 예지력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의 예지력은 끝도 갓도 없어서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자들이 예지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워낙 도인 스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소강절 선생이 예지력 이 정도면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의 예지력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소강절 선생 예를 듭니다. 예지력 어디서 나오느냐? 예지력 나오는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을 합니다. 부부간에 첫날 밤에 딱 앉아가지고, 굉장히 역하게 뛰어났던 분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앞으로 자기 일생 운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는 첫날 밤에 신부 놔두고 운세 걱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일생은 무난하게 살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겠는가? 보니까 걔네들도 그냥 잘 살겠다. 쭉 펼쳐보니까 구대손까지 갔어요. 구대손 손자를 뜩 보니까, 요놈이 횡사하게 생겨요. 횡사 알죠? 잘못 죽는 거. 그것을 억울한 누명으로 잘못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먹을 갈아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아주 곱게 싸서 상자 속에 딱 다듬어서 이 상자는 구대손 손자가 구대손에 이르기까지 절대 풀어보지 말아라. 절대 풀어보지 말아라. 구대손 손자가 위기에 처해서 죽게 생길 때가 생긴다. 그때만 이것을 풀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걸 보따리 안 열어보죠. 또 그 손자도 안 열어보죠. 다 안 열어봅니다. 구대손 손자가 억울하게 역정 누명을 씁니다. 그냥 누명이 아니고 역정 누명이면 어때요?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역정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서 바로 이게 사형이 집행이 되는 순간에 그 보따리가 유언이 얘가 억울하게 죽게 생겼을 때에 이걸 풀어보라 하던 그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계속 전에 내려왔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 죽게 생긴 그 손자 재판받는 자리로. 예. 그래서 그 보따리를 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저기가 재판관이죠. 요즘으로 재판관이 어떤 놈이 뭔데 지금 이 법정에 와서 이게 소란이냐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우리 구대조 할아버지 소강절 선생이 이렇게 이런 때가 되거든 이것을 열어보라고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열어보게 하려고 이 지금 죽을 당사자가 열어보게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재판을 하던 그 사람이요. 소강절 하니까 맨발 벗고 뛰어나옵니다. 소강절 선생 엄청나게 그 정도는 유명하고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는 구대손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후에 사람들도 소강절 선생을 그렇게 존경을 해서 맨발 벗고 뛰어나와요. 이분이 뛰어나가지고 그 소강절 선생님의 그 유품이라면 내가 먼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바로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그 집이 팍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저기 재상한테다가 손자 구대손 손자가 죄 없이 억울한 누명에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법을 집행하는 아무개 너를 살려놓으니 내 손자를 살려내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지문을 줘서 죽었잖아요. 지문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예지력이라 하면은 대단하죠. 대단한 예지력이죠. 그런 이제 요즘 그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글로 다 간다 이제. 네? 그런데 이 예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중생에서부터서 보리에 이르르면은 전부 그보다 훨씬 정밀한 예지력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뛰어난 예지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지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예지력 없다고 그러는데 예지력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여기 시계에 이거 딱 틀어놓고 주무셔 보세요.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지금 내일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3시 땅 틀어놓고 잡니다. 시계 울리고 깨요? 울리기 전에 깨요? 울리기 전에 깨죠. 이게 예지력이에요.
그 능력 울리기 전에 안 깬 사람이 있으면 지금 폭통 터지는 사람이요. 예? 누구든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여기다 시켜만 놓으면은 내가요, 쫙 해냅니다. 기억도 정확하게 땅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르릉 울리거든요, 시계가. 여러분들 다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아, 인간은 이런 힘이 있구나. 빨리 그걸 깨달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건 자기 예지력인지를 모르거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딱 할 적에요. 아차! 할 때에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날 나가보니까 거의 딱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침에 아차 할 적에,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요것만 알면 되는데, 아침에 여기서는 신호는 보냈는데 자기가 그걸 못 알아챈단 말이야. 그게 중생이에요, 지금. 예? 신호는 다 보내요, 여러분들한테도. 아플라 그러면 너 조금 있으면 아플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 감옥 갈 것이다. 다 보냅니다. 다 보낸데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소강절 선생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밀한 예지력이 우리한테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예지력을 한 사람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무명을 타파하고 반드시 성불하자고 제가 발언해 드렸죠. 그 무명 하나 때문에 이 예지력이 감감절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화엄경 10회향품에서 우리가 회향을 해야 될 대상은 뭐냐? 나를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나는 중생을 위해서 회향을 하고 포리 대도를 위해서 회향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우주의 본체 자리에 그 자리에 돌아가는 회향을 큰 원력을 이루어서 우리 다 함께 그 회향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공덕이 바로 우리나라를 청정국토로 만드는 큰 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제 이 회향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회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또 10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 10가지가 10가지마다 쫙 펼쳐 놓으니까 수백 가지로 회향을 합니다. 수백 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수백 가지겠는가? 수천 가지 회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눈을 열리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목구비의 눈, 두 번째 의식의 눈, 세 번째 잠재의식의 눈.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보자고요. 눈을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이걸 보고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지 말 것, 하나에 전념할 것. 요즘 속담으로 말하면은 한 우물 파는데 언제든지 전력을 다할 것,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 하다가 하나도 다 놓치거든요. 하나도 다 놓치. 공부하는 사람도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고 이 공부 저 공부 하는 사람 치고 공부 다 이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한 가지에 몰입할 것. 한 가지에 몰입했거든. 그것이 어디까지 가도록 몰입하느냐? 일념.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일념이 될 때까지 몰입할 것. 자, 이것이 바로 염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요. 염불을 하려고 생각하면 눈을 뜨면은 염불, 잠을 자도 염불, 일거수일투족에도 염불, 다 같이 염불의 일념되는 훈련.
일념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념된 훈련에서 그러려면 계속 염불이 안 끊어져 버려야 해야 되는데 염불을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정말로 염불 잘한다. 하려고 그러면 염불의 성공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눈 뜨자마자 염불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염불에 된 사람이에요. 근데 눈 뜨자마자 염불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오늘 염불 해야지. 그러고 염불한 사람은 이미 늦어. 눈 뜨자마자 염불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되시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염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서 일념에서 무념에 이르르면은 그러면은 아까 잠재 의식이 활짝 열립니다. 그 잠재 의식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자리가 성불의 자리다. 이 성불의 자리까지 정말로 우리는 꼭 이루도록 큰 발심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